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종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함께 우리 한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고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선택. 다시 한번 선택. 예. 헬라어로는 에클레고입니다. 에클레고. 선택. 오늘은 선택에 대해 잠시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실 일이 계시면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또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뜻하신 바 계획도 없이 사람에게 나타나거나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또 일의 순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질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셔서 일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 때를 하시고 때가 되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스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두 분입니다.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제사장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마감이 됩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어떤 의미로는 마지막 제사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복음의 시대가 이제 임박했는지,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는지, 율법의 시대에 정점을 찍었는지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직 모르죠.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고 딸도 없었어요. 자식이 있어야 제사장 가문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일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직무를 이 자식에게 인수해서 이 자식이 제사장의 직무를 예배를 제사를 주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를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이 두 분은 늙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식을 달라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가정에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이 없으면 제사장의 직무의 대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 없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제사장 할 겁니까? 제사장은 그 집안의 가문이 레위 족속 가운데에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나 제사장 시험 쳐서 합격하고 고시 쳐서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역사적으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스가랴와 엘리사벳 시대에 와서 그것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이 두 노인네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지막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그 성전에 나타나셔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사가랴 눈 떠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네 가정에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든지 감사의 찬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야.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기도 응답을 또 받고 나니까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늙은 노인네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에 소식을 알렸는데도 당최 믿음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의 현실이 자식을 낳을 현실이 아니거든. 아내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요. 응답받은 사가랴는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무덤에 들어갈 사람. 나이가 다 돼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노인네인데 우리 몸에서 무슨 아이가 되나? 그럼 기도는 왜 하노? 그죠? 기도는 왜 했노? 성경을 보면 기도 오래 했다고 나와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식 달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몰랐고 막 아이 낳을 만할 때 늦어도 한 50까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도는 안 해야지.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식 주이소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알았다 자식 줄게 이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이래야 될 어른이 믿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요. 그토록 자녀를 달라며 기도했었는데 정작 주의 응답이 왔을 땐 그 응답을 도대체 믿지 못하는 부분적 불신앙자의 모습이 사가랴에게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됩니다. 왜? 불신앙을 내뱉어 버렸거든. 아이 하나님 내 형편을 보고 응답하이소. 젊은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되는 것은 몰라도 이 늙은 영광할마이가 무슨 알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랬다가 천사가 가브리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넌 오늘부터 네 부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동안 1년 동안 너는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입으로 뭘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증거를 주셨어요. 넌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으면 입이 열릴 거야.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밑에 쭉 읽어보면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우리 모습이라면 어쩌면 이렇게 인성이 똑같은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를 사는 우리가 사람은 똑같구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줄게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이런 반응이 안 오고 진짜 응답이 왔는가 이러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러고 있는 거지. 또 우리들에게도 이 사가랴와 같은 어쩌면 부분적으로 불신자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은 기도하는 신앙인인데 한 부분은 응답에 의심하는 불신앙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아멘입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뭐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지금도 100% 주님이 우리 곁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계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이미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제 결혼 날을 잡아놓은 미리 약혼을 해놓은 상태이죠. 이제 손꼽아서 이제 결혼할 날짜만 기다리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약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천사가 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늙은 두 어르신에게도 나타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났고 이제는 한창 젊은 이제 10대를 겨우 넘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있는 아주 젊은 아가씨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네게도 아들이 있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디 젊은 처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무슨 응답받을 일이 있어서 벌써부터 결혼도 하기 전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마리아는 기도를 안 했어요. 아직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 자식에 관한 한. 왜? 아직 젊고 건강하고 날 받아서 결혼하면 1년 안에 후손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몸 상태가 건강한데
몸 상태가 건강한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자식 달라고 여러분 시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마리아는 자녀에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갈릴리 총구석 조그만한 동네 나사렛에서 사는 이 10대 후반의 젊은 아가씨가 기도한들 무슨 역사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갈릴리 조그마한 총구석에 있는 촌 아가씨가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 촌년이 기도한들 무슨 그녀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그게 역사를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또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한 남자 그저 요셉과 사랑해서 요셉과 결혼 날짜 받아놓고 열심히 몸을 다듬고 정화하여 결혼에 임하려고 준비하는 그저 10대 후반의 젊은 아가씨 처녀인데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느닷없이 천사 가브리엘이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알린 것처럼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는 두 쪽 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우도 마찬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늙은 두 부부나 젊은 두 부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고지한 이 수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고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소식을 전해들은 마리아가 이 시간 이후 직감하는 것은 와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이제부터 상당한 위험이 나를 따르겠구나 우리 집안에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앞선 예감이었습니다. 왜? 남자의 경험이 없는 아가씨가 아기를 뵌다. 와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구나. 우리 오라버니한테 맞아 죽겠구나. 천사가 알려준 주의 말씀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네 몸을 좀 빌리고자 10대 후반인 생자백의 아가씨의 네 몸에 아기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직감을 했습니다. 큰 위험이 내게도 정원한 약혼자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약혼자의 집안에도 임하겠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예상을 한 것이죠. 일단 아가씨가 아기를 배우면 우리도 난리 납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사랑하는 딸이 10대 후반에 이 사랑하는 꽃 같은 딸이 애를 배워봤어. 어야 될 것 같습니까? 대환영할 것 같습니까? 언놈이고 해가지고는 경찰 불러 찾아다닐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절대 반길 일이 아니에요. 아가씨가 아기를 뵌 거는 이거는 위험천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늙은 노인네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좀 창피스러운 일이긴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게 무슨 소문이 날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가 아기를 갖게 된 거는 이거는 두 집안이 전쟁을 벌여야 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약혼한 상태. 약혼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가 들어서 보면 이 책임은 남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쪽 집안에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딸과 이렇게 아마 아기를 가졌다는 건 불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의 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수태고지에 대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녀에게 찾아온 어떤 마음은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버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앞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뿐 저 집안에는 또 뭐라고 하고 무엇보다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하지? 큰일 난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사실은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설득할 방법 없어요. 분명한 거는 처녀 마리아의 몸이 불러오고 임신해가지고 이제 임신의 세월이 옵니다. 분명한 거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을 하는데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그럼 요셉 집안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가만 놔두겠느냐. 요셉은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떤 놈과 놀아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찾아갔어. 요셉아, 잠깐 일어나봐. 잘 때 깨워가지고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약혼한 아가씨 말이야. 성령님께서 그녀의 몸을 잠시 빌려서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이 아이는 남자의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 곧 태어날 그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설득을 합니다. 요셉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네 약혼녀의 몸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이해하길 바란다. 결국 요셉은 천사 가브리엘의 그 찾아오심을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남편 될 요셉이 이거 받아들여버리면 끝난 거예요. 사실. 요셉이 알고 있으니까. 내 아내 될 마리아의 몸에 날 첫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져서 설득을 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수태고지의 소식을 알렸을 때 믿지 못했거나 불신하지는 않았어요.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응답해주고 주의 말씀이 임하고 이 시간 이상진 목사가 주의 설교를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불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지? 이런 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가랴는 어떤 입장으로? 그는 제사장입니다. 요즘 우리로 이어가면 목사님인데 불신을 했어. 그랬더니 천사가 네 벙어리 뒤에 보라 해가지고 1년간 입을 닫아버렸어. 말하지 말아니라. 한마디로 심판을 한 거지. 마리아에게 똑같이 수태고지가 임했을 때 마리아는 저는 천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몸이 배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불신이라기보다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남자를 경험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품을 거야. 그러면 네가 아기를 갖게 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아멘 주 예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평신도의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소식을 전해드린 마리아가 직감한 것은 이 일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앞선 예감이었습니다.
34절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5절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것으로 아기가 생길 거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탄생할 아이는,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네 몸에서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또 한 번 알려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내가 너의 친족, 제가 볼 때 이걸 고모인 것 같아요. 고모인지 모르겠지만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그들에게도 수태고지를 알렸다. 니도 알다시피 그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미 그 아내인 엘리사벳은 배가 불러 임신 6개월 차다. 이렇게 천사가 또 한 번 알려줍니다. 37절 말씀 그리고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늙은 노인네에게 사실은 전혀 아기가 생길 수 없는 상태의 몸들이에요. 이분들에게는 아이가 생길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애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배에서 네가 아기를, 물론 이거는 사가랴의 시입니다. 사가랴의 시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임신 6개월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씨에게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네게 아이가 이렇게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둘 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그 사실대로 됐어요. 정말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낳은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아들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10대 후반인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들었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이 아이가 들어서서 1년 뒤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이 가운데에는 어떤 인위적인 인간적인 도움이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된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천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제가 이 문제를 두고 그럼 저도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주의 음성이 오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누가 알려주면 일단 기도해볼게요 이러잖아요. 또는 제게도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마리아는 시간을 좀 달라거나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제사장 사가랴처럼 불신하거나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마리아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처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갖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궁금해했을 뿐이에요. 나는 남자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마리아가 받습니다. 마리아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마리아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내게 임한 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을 내칠 건지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마리아에게 네 몸에서 아기가 날 거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기가 들어서서 너는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돼. 그 아이가 예수야. 무조건 받아들여. 내가 지금 네게 허락을 구하고 네게 승낙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의 몸을 강제적으로 빌려가지고 겁탈하듯이, 겁탈하듯이 성령님이 마리아를 겁탈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질문을 해요. 아가씨가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씨를 줄 거야. 물론 천사 가브리엘이 자, 이 중 둘 중에 네 선택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건지 선택해라. 이렇게 요구는 안 했지만 사실은 이 상황은 마리아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조곤조곤 설명하신 다음에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마리아가 천사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아가씨를 한번 찾아보시죠. 만약에 이랬더라면 천사 가브리엘은 또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충분히 네 생각을 이해한다. 이러면서 또 다른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는 자격 없어. 끝내고 다른 아가씨 또 찾아가가지고 아무 아가씨한테 가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종국에는 마리아가 이걸 이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까지 시간이 이제 지나가겠지요. 즉 선택할 때까지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마리아는 뭘 선택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선택하여 사오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선택했다. 믿음이 뭐냐 하면요, 믿음이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걸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굳세게 갖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 믿음은 여러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것을 내가 선택해놓고 그것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굳은 확신이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살얼음판 같이 불안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마리아에게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하나님께도 생각이 있지만 마리아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방법이 있지만 마리아에게도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지만 마리아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길이 있지만 마리아에게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원하심이 계시지만 마리아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뭘 선택할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게 계셔. 나도 내 계획,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도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어. 뭘 선택할까요? 뭘 선택할까요?
마리아는 뭘 선택했나?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마리아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세계사의 구원을 갖고 왔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연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거룩한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선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아니 반대로 마리아가 자기 말을 선택하고 자기 생각을 선택하고 자기 계획을 선택하고 성령의 뜻, 성령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자기의 뜻을 그날 선택했더라면 인류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열렸겠습니까? 비록 초라하고 시골뜨기 촌년이지만 10대 후반의 젊은, 사실은 이성이 이제 갓 깨어난 아가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씨의 주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의 기로가 결국 세상을 구원한 선택이 됐다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계획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지? 뭐가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할 거냐 말 거냐,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친구들이나 만나가 시내나 놀러 가자, 여행이나 가자. 아니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하는 날이야. 뭘 선택하실 것입니까? 뭘 선택하는 게 믿음일 것 같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갈 거냐, 잠자리에 들어 누울 거냐. 선택입니다. 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부자리에 들어가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잠시라도 가서 기도하다가 오지,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뭘 선택하세요? 코로나19 위급한 시대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거냐, 불안에 떨며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냐. 다 예배긴 예배입니다만은 다르겠죠. 영상 예배랑 현장 예배가 어떻게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입니다. 현장에 와서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릴 거냐, 모니터를 보고 영상으로 그냥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드릴 거냐. 우리 여러분 요즘 그 TV에 보면 국가가 부른다, 국가가 부른다, 국민 가수들이 노래 부른다, 요즘 이런 프로그램도 인기 있더라고요. 팬덤 싱어, 팬덤 싱어, 이런 거. 팬덤 싱어 맞나? 맞아요? 팬덤 싱어, 아닌데 팬덤 싱어 맞나? 그거 성악가들 노래 부르는 거. 팬텀 싱어, 팬텀 싱어. 그런 거 아주 인기 있어요. 그 다음에 트로트 인기 있어요. 그런데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울어. 가수가 멋들어지게 노래하며 관객들도 막 울고, 또 심사하는 이 분들도, 전문가들도 막 울어요. 나는 TV 보면서 나는 TV 볼 때는 하나도 눈물이 안 나는데, 앞만 잘 보려도 잘한다 이거지, 감동받아가 눈물 흘리고 이래는 안 되는데 저것들 웃긴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오버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현장을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현장감이라는 건요, 그건 모니터랑 비교할 수 없어요. 현장에 있어 보면은 어떤 시스템, 이 음악 스케일, 이게요, 확 압도하면은 이건 값싸면 박수 안 칠 수가 없고 눈물이 안 터질 수가, 저절로 눈물이 터져본다. 이 현장감이라.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CTS TV 켜놓고 모니터 앞만 들어봤자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나 현장에 가면 거기서는 회개하는 일이 있고 눈물이 터져나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영상 예배가 어찌 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잘 안 바뀌는데 영상으로 예배해서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릴 거냐, 영상 예배를 드릴 거냐, 선택입니다. 소득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거냐, 내 것 다 쓰고 나중에 넉넉하면 11조를 할 거냐. 헌금에 관한 문제, 선택입니다. 선교 헌금을 할 거냐, 하지 말 거냐, 선택이에요. 전부 선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전부 선택.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가 넘는 선택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뭘 선택하실래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믿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축복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염려한 대로, 마리아가 직감한, 이제는 위급한 일이 내게 닥쳤까요? 실제 위급한 일이 그 가정에 닥쳤나요? 천만의 말씀. 마리아의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주의 은혜에 대한 선택은 그 집안을 살리고, 요셉의 집안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세상 구원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기 어렵지만 내가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기에는 정말로 내 것이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 보장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 마음대로 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천사가 떠나가서 그 다음부터 일을 진행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일을 쫙 진행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역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뭘 선택할 것입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선택은 무슨 선택입니까? 어떤 선택이 대부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고 이번 한 주간 또 주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